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라는 것은 머리로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잊질 말아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머리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명령, 말씀 지키는 거를 우리의 마음이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님, 할머님께서 얘야 나가서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이럴 때 그거를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걸 지켜야지 머리로 지키면은 항상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당신 왜 남의 거 합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공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것에 보증 쓰지 마라 하셨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나라는 멸망하죠. 대표적으로 1차 대전 터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뭐 벨하우젠이나 이런 사탄적인 사람들이 1차 대전 전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가 믿는 성경은 바벨론 우상 종교를 카피해서 베껴 쓴 종교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틀렸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자꾸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1차 대전은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죽을 때 우발적으로 생겼는데 그게 전 유럽이 다 국가적인 전쟁으로 치달아요. 모든 국가가 전쟁에 1차 대전 때 들어갈 때 곧 전쟁을 끝내고 올게 하고 다 출격을 한 거예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다 참전했지 전쟁에 참전하려고 참전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끝내려고 야 저거 거들어주면 금방 끝나겠다 하는데 전 유럽이 다 참여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기관총이 개발이 되고 탱크라는 괴물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관총이 하나 딱 있으니까 수만 명이 10m도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기관총 맞아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관총, 게틀링 기관총이라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따다다다닥 돌아가는 거. 총신 한 6개 박혀 있고 돌리는 거죠. 냉각장치까지 있어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한 명이서 뭐 1000명, 3000명 죽이는 거예요. 막. 그때 그 죽은 사람 대부분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교육을 받은 영국과 독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로 이게 교육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반복. 나의 말을 부지런히 가르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예? 이스라엘 그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직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고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근데 마음에 새기려면 먼저 듣고 깨달아야 되죠. 머리로 접수를 해야 되죠. 머리는 출입문과 같아요. 머리는 출입문에서 검문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된 손님은 응접실에 딱 앉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접실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에서 딱 있으면 하나님 말씀 요 현관에 잠깐 서 계세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관에 그냥 서게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와, 들어와. 하나님 말씀, 들어와. 근데 안에 못 들어가. 응접실에 못 들어가고, 요거, 예, 현관아, 대문 앞에 계세요. 예, 도둑은 아니신 것 같아. 여기 들어와 계셔. 이렇게 대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닦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죠? 지식에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접실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당에 계시지 말고 높으신 분이시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응접실 제일 좋은 소파에다 다 모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응접실에 모심을 받는 거예요. 마당, 대문은 통과했어요. 철커덩 닫아요. 도둑놈하고는 좀 다르신 분인 것 같아. 들어오세요. 철커덩하고 안에는 드렸는데 마치 잡상인대 하듯이 그렇게 나쁘신 거는 아니니까 거기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살림을 주장하지 마세요. 이러고 마음에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껏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껏. 마음 안에서. 누구의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내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셔서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서 지켜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이 말씀 내가 좋아서 지켜요. 이 뜻이에요.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니 내가 지켜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좋아해요. 이루고 지키라는 거예요.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오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명을 오래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을 줄이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 은혜로우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약속하신 신약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가족끼리 싸우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지 내가 설명해 줄게. 어느 부자인데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 짓고 가득 채운 다음에 나 이제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오늘 밤 네 재산을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일찍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형 재산을 나한테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족끼리 재산 분할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80까지 살죠. 그분 120살 살아야 되는데 80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마을 목사님이 계셨어요. 옆에 교회로 교인들이 가는 걸 꼴을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다 데려와야 돼 저거. 아니 옆에 교회 가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러면 그게 영적인 형제집이잖아요. 이웃 교회 목사님 교회 같은 최씨 김씨 성은 달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라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목사님끼리 형제들 아니에요. 형제끼리 교회 헌금 갖고 경쟁 붙으면 그 목사님 순교해서 일찍 돌아가시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고난당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셔서 일찍 돌아가시면 상급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돌아가신 목사님 저 사람 돈 좋아했다 일찍 죽었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수명 짧아져 돌아가시면 부활의 영광이 크지만 옆에 교회하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일찍 명을 데려가시는 경우에는요. 일반 시민하고 똑같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여러분 목사님들 일찍 죽지 않게 이웃교회도 같이 전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뭐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서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이쪽 쌀가게에서 잘 되는데 저쪽에서 쌀가게 쌀이 안 팔리면 안 팔리는 장사 안 되는 가게는 열받잖아요.
이런 것이 교회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쌀 장사 하시다가 교회 목사님이 되시면 그 성격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성직자 되려면 아기 때부터 그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리가 몇 살 때부터 성직을 했죠? 50까지 세상 일 하다가 50부터 목사님 했어요. 엘리가. 제사장은 30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30살 전부터 예비 후보로 되고 어릴 때부터 레위인 집안에서 이익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레위예요. 레위. 중국어 성경에는 이익이 아직 미결이다. 하늘나라 가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익 보는 게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게 중국어 성경 보면 또. 근데 엘리는 모세율법을 지키고 성직을 했어요. 완전히 어겼어요. 50부터 98세 목이 부러져 죽을 때 98세까지 48년을 할 때 50살부터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50부터는 딱 30살부터 하다가 50부터는 어느 높은 단계로 딱 올라가 가지고 뭐 그 약간 그 영적인 사역만 쭉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의 그 레위기에 보시면 연도 그 나이 계산이 레위는 그 레위 지파하고 완전히 아론의 지파하고 완전히 다르게 놀아요. 엘리가. 엘리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일 수가 있는 건 발음이 약간 유사해. 엘리 이러면은 되지만 자기가 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공의야.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다니엘은 3명의 총리가 있는데 120명의 도지사들이 있어요. 그 도지사들이 다 권력을 장악하고 헤쳐먹는 거예요. 그 자리가. 총리는 헤쳐먹는 권리가 없고 권력이 없고 감사 권한만 있어요. 감사.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 2명이 120명한테 뇌물 먹고 포섭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도와줄 총리는 지금 청렴한 총리는 다니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름이 공의의 정의로운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은 뭐예요?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그러니까 부정부패 없애는 사람. 부정부패 없애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엘. 내 하나님. 자기가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의 어떤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히브리 단어 이름으로 하더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뭐 이러면은 좀 괜찮은데 나의 하나님이 자기야. 나의 하나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엘리 이러면은 무튼 물론 이제 뭐 다른 뜻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 아주 그 전문 학생. 근데 일반적으로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마이라는 뜻이에요. 간 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God, my God.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성직자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란이 일어날 때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재단이 부패하고 사역이 부패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와서 기도하셔야지 사역하시면 안 돼요. 사역하시면 세상에 위로를 받으려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이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전도하실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웃교회를 같이 전도해 주시는데 좋은 거는 부모님들 다니시는 가족분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 교회들을 먼저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더 오래 한다든가 또는 뭐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교회 김치가 맛있다든가 아니면 감자전이 특히 맛있다든가 목사님이 예절이 이동호 목사보다 훨씬 예의 바르다던가 뭐 이런 게 장점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죠. 그래가지고 하고 또 뭐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협력하시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 뭐 샬롬하우스도 있고 저기 노숙자 서울역 그 부에세바 교회도 있고 이상 나눔센터도 있고 어 목동 한미연합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해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형제끼리 다투지 않게끔 교회끼리 경쟁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어디든지 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벽돌 건물 예배당 갈지 콘크리트 예배당 건물 갈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교회 대형 예배당 다니셔서 뭐 하나님을 더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하실 개척교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 봉사해야 될 게 많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편리한 교회, 현대식 교회, 부자 교회를 통해서 신앙심이 도움 받으셔야 되는 분도 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 증거하고 이웃 교회를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수명 단축되는 게 있죠. 그거는 사복음서 외에도 지금 생각나는 것은 성찬식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학생들은 따라하세요. 제가 대학생까지는 제가 대학원생들까지는 20대까지는 제가 제 학생이다,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20대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네. 그러면은 거기 보면 성찬이 나와 있죠. 성찬은 이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저기 전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성찬 얘기하죠. 그럴 때 그 앞뒤로 보시면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 오기 전에 먼저 먹는 걸 다 먹어서 배고픈 사람이 딱 저녁에 오니까 먹을 게 없더라. 그래서 너희가 그 분파끼리 다투고 이게 이 두 파트로 막 이렇게 쪼개지고 당파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떡을 띠면서 이 떡을 주님의 몸이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별하라 이게요. 그게 교회끼리 부자랑 작은 자랑 편 먹고 싸우듯이 분리가 되고 부자끼리 먹고 가난뱅이들끼리 식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크리스찬 중에 병든 자와 일찍 죽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벤츠 타는 사람은 벤츠 타는 사람끼리 먹고 가난뱅이는 가난한 사람끼리 먹죠. 가난한 사람끼리 뭐 한 줄 알아요? 부자 욕해요. 부자들은 뭐예요? 성공을 자랑하든지 가난한 사람 불쌍하다 이러면서 그 파가 착 깔린단 말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도움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회는요. 떡을 띄어도요. 병들어 죽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을 안 하고 이건 나 주님의 몸이다 먹죠. 그러면 네가 내 몸이야? 근데 왜 나랑 다르게 행동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한쪽은 부자 쪽, 하나는 가난한 쪽으로 세포가 찢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내 교회를 어떻게 찢었는지 내가 네 몸이 찢어지듯이 내 몸을 찢었으니까 네 몸도 망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성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일찍 죽는 이유가 고난을 당하고 수고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면 상급이 크지만 가족이나 사회나 하나님 위해서 애쓰다가 일찍 지쳐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면 상급이 크지만 이 분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그러면은 살아야 되는데 백수를 못 살고 일찍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70% 이상이 다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이 또 아주 실제 안 일어날 거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 고린도전서 11장. 아니라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랑하시면 안 되고 자기 패거리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패거리를 통해 다른 교인하고 싸울 수 있는 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가족이 괴롭히는 사람이 덜 괴롭히잖아.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넷째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둘째 아이가 와서 때리기가 뭐해요? 왜냐하면 엄마 말씀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둘째가 넷째를 어떻게 때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귀나 세상 모든 것이 해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당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동네 사람 초청하고 잔치 벌이고 파티하고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데예요. 아니 공간이 텅 비었어. 아깝게 그걸 주중에 놀리면 어떡해. 그래도 세상 장사하는 터로 주중에 열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 그걸 올린 건데. 여러분 안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외출하셨다고 시간 비네. 동네 거지들 여기 와가지고 누워 계셔. 이렇게 하면 안 돼. 3시간 있다가 부모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방이라도 거긴 구별해서 있듯이 회장님 방에 아무나 들어가요? 회장님 없다고? 회사에서 회장님 없다고? 예? 오후 3시쯤 들어오신대. 그러면은 오후 2시 반까지 우리끼리 놀자. 제가요 군대에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저기 높으신 장성 오피스가 있어요. 내 동기가 원스타 방을 청소하는 애야. 내 동기가. 우린 다 청소부 동기야. 그러니까 우리 훈련생들은 전부 다 장군이나 대령들 오피스, 집무실 청소 직무거든요. 근데 나는 대령님 방 치우는 청소부인데 내 친구는 급수가 높아서 원스타 방을 치워. 근데 그 방을 관리하는 애인데 원스타가 바빠요. 막 찝잡다고 다니다가 이제 딱 오거든. 근데 나가면은 이제 3-4시간 동안 안 와.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짝대기 2개잖아. 우리의 그 계급장은 짝대기 2개. 예, 장군님 나가셨다. 예. 그러면 그 원스타 자리에 딱 앉아서 찍어 이러면서 원스타 모자 딱 쓰고 폼장지가 원스타처럼 장군처럼 막 해요. 그리고 막 뭐 여러 가지 계급장도 걸쳐 입어보고 그런데니까 몰래. 그래서 이야 너 원스타 모자도 썼냐 이러면서 막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군대 핸드폰이 없어서. 예, 근데 뭐 몰래 가져와가지고 찍고 막 그래요. 자기가 원스타 크거 걸치고 앉아가지고. 예? 짝대기 2개가. 사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장군급이 아닌데 땅에서 우리끼리 잔치해가지고요. 우리끼리 나 5성 장군이야. 나 1성 장군이야. 나 투스타야. 이렇게 우리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교회 제도를 통해. 그 당회장 되면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 되는 양 착각이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원스타 방에 들어가서 그걸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줘? 자기만 알아줘. 자기 모자가 아니야 그게. 자기 모자가 아니야. 진짜 주인은 저 출장 가서. 예? 이게 교회 제도라는 게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지 되는데 그 왜 안 되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않고 머리로나 규율로 지켜서 그래요. 사역이 뭐예요? 사역하다가 7 금초 때 놓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말세의 모델이에요. 사역을 많이 하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 많죠. 근데 사역을 하고 사랑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수명을 줄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수명 줄이시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수명을 줄인다고 돼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교회에 음행이 있다 하니 내가 너희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 너희의 자녀는 교회의 자녀일 수가 있고요. 사람의 성도의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음란을 행하면은 수명이 줄게 하신다고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그러죠. 교회들. 간음해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이 간음한 사람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죠. 간음한 여자 용서 받았죠. 수명 줄여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거 모르셔서 그래요. 그 여성이 간음을 어떻게 해요? 했지만 용서받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받아서 처벌받는 건 안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간음을 안 한 사람하고는 수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일찍 돌아가시면 고생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은혜의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죄악을 처리할 때 일찍 죽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키시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치르게 하시죠. 당신의 죄를 용서했나이다 다윗 왕이요. 나단 선지자가 용서받았다고 그래요. 다윗의 죄가.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집에 칼부림이 난다 이랬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 칼부림이 나고 암논을 통해 강간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남의 부인 뺏었죠. 그 강간 사건이 자식들 가운데 일어나고 자식들 가운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남의 집에 했던 걸 그대로 다윗 집안이 당할 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는 처지로 몰려요. 그럼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왜 울었을까요? 압살롬 죽었을 때. 그 압살롬 압살당할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는데 그 놈이 왜 그렇게 됐냐? 예? 아버지가 남의 부인을 뺏고 그 부인의 원래 남편한테서 부인 뺏으려고 그 충신 중에 국가 최고 충성하는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자기 편이 일부러 살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열국의 왕들이여 봐라. 전쟁을 이용해서 네 부하들, 충성된 네 부하들 고의적으로 너 죽이지.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들 역사 대대로 지구 역사 종말의 날까지 전쟁의 위법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섬뜩한 거지. 그러니까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성경 불질르라고 한 거예요. 모택동은요 자기 손으로 권총으로 사람을 타격해서 빵 하고 죽인 적이 없어요. 모택동은요 다른 사람 손으로만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는 총을 잡고 쏴 죽인 적이 없어. 자기 손은 심한 적어요. 그리고 말로 죽이는 거예요. 모택동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가니까 중국에서 모택동 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사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항상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때려 죽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에. 그러니까 자기 충신 죽였죠. 전쟁을 이용해서. 마누라는 그 전에 겁탈하죠. 그리고 죽었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가 됐으니까 불쌍하고 거지같이 살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주 마케팅 끝내주는 나쁜 놈이에요.
경영학적으로는 이건 완전히 선한 일하는 마케팅하는 악덕업자 오너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악의 모든 포장을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교회들이 나와요. 그거 걸리면은요 다윗과 같은 어떤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거나 그러잖아요. 사역자끼리 성관계를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줄여버려요. 목숨 줄여버린다고요. 여러분 간음을 마음껏 해도 된다고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가결을 해서 그 뒤부터 앙케이트 조사하면은 시집가지 않겠다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대생들이. 남편이 회사 가서 간음하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나 시집 안 간다. 이게 그냥 지금 앙케이트가 높이 올라왔어요. 여자들이 시집 안 간다, 결혼 안 한다. 그게 언제부터 많아졌어요? 간음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그 형사처벌 안 한다.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니까 막 놀아나는 거지.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네? 지금 나라가 기우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기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렇게 저기 문란하고 사회가 그러는데 남녀끼리 파트너 지어가지고 교회 사역해요. 그러니까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간음을 누가 하겠어요? 경건하니까 안 하시겠지. 그러나 음란한 사람들 본때기를 보여주느라고 여성은 여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예?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법인체 설립하면 재산 나중에 뺏겨요. 법적인 인간을 만들자 그랬어요. 네덜란드에서. 근데 이제 5천만 원 이상 모으면은 그거를 돈덩어리 법인을 이름을 지어서 그 돈덩어리 재단법인도 인간으로 치자. 그래서 인간의 재산권과 같이 돈덩어리도 재산권의 주체가 되게 하자. 그럴 때 여러분이 5천만 원 갖고 있으면은 인간이 안 돼요. 그 5천만 원이 인간으로 세상에서 탄생시키려면 고리대금업자한테 넘길 때 여러분의 5천만 원이 고리대금업의 종잣돈으로 쓰여지는 그 덩어리만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법인법 아세요? 법인이 법적으로 돈덩어리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이 인간이지. 인간만이 땅의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돈덩어리도 다스리게 하자. 부자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병철 씨가 정주영 씨가 부자인 거는 성경적으로 허락이 돼 있어요. 인간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자녀들이 부지런하고 정직하면 부자 되게 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욥도 부자였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위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도 안 하고 시집장가도 안 가는 돈덩어리가 인간으로서 부자 되는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왔고. 그러니까 교회를 법인 재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산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재산 뺏는 거예요. 에? 사탄이죠. 저 김일성이는. 근데 사람이 주체다. 그게 왜 나와요? 만몬신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적하도록 견제팀으로 김일성 팀이 나온 거예요. 지금. 김일성 나는 싫어요. 어제도 어느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히브리어 권위자이신데. 그런데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대항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제일 높으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북한에서 성경 배달하다가 정기 고문 당했는데 우리 모두는 그런 정권 싫어한다. 북한 그 정권이 그 정권이냐. 인민들 다 굶어 죽이고
자기 인민들 미국 사람으로 와가지고 빵 공장, 국수 공장에서 먹여 살려주던 분이 성경 좀 읽고 성경 갖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정기 고문을 자기 국민들 굶어 죽이는 놈들이 배굶겨 가지고 대신 외국 미국 분이 와가지고 국수 먹이고 빵 먹였는데 그분이 성경 읽었다고 그거를 정기 고문하는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은혜의 나라지. 은혜로 오신 실업가 국수 공장 사장님이지. 알고 보면 비밀 선교사지만. 아, 그래서 선교사 감추고 가서 나 국수 공장 사장 할래요. 이러고 갈렙 선교사님은 그 국수 먹이고 빵 먹인 거예요. 북한 고아원 가가지고 트럭으로 쌀 싣고 들어가고. 일단 미국 돈이에요. 미국 교회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도 후원했지만. 그런 착한 일 해가지고 굶겨 죽지 않게 그 도와주는 걸 오래 한 분은 왜 정기 고문해? 그러니까 그런 놈의 정권은 망해야죠. 그래서 나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런 놈의 북한 정권 망해야 된다고. 그럴 때 왜 저런 놈의 불량 정권이 북쪽에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끼리 다투잖아. 교회가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 낸 헌금이 인간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헌금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돈을 인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법적인 인간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설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예. 돈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택동이요. 왜 권력 잡았어요? 나쁜 놈인데. 장개석은 100억짜리 도자기를 대만으로 갖고 튀었어. 100억짜리 있죠? 모택동은 부숴버리라고 그래요. 팔아서 돈 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짜리 도자기 깰 수 있어요? 포르노테프가 100억짜리인데 그거 중고등학교 애들이 중독이 걸렸는데 그거 돌리면 100억 번다 이러면은 그거 깨겠어요? 팔아먹겠어요? 중고등학교 음란 중독증 걸린 애들 팔아먹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음란하거나 우상숭배는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억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100원이면 깨버리지. 100원이면 깨요 우리가. 100억이면 어떻게 할 거야? 못 깬다니까. 어느 정도 가면. 이게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좋아하고 섹스 파티 했던 음란 천직로 가득 찼던 모택동에는요. 100억짜리 항아리 깬단 말이에요. 국보를. 지 권력 얻으려고. 나쁜 놈이죠. 그것도. 지 권력을 반대급부로 제공받으려고 100억짜리 국가자산을 깨는데 그게 민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100억도 깼다. 우리 농민들을 사랑하신다. 이러고 속는 거지. 그리고 농민들 사유재산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만 이게 아기 못 낳게 하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 식구끼리 900명씩 몰려 살아요. 중국 사람들 참 성경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자기끼리 다 해가지고 자기 집안이 도시가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중국 황제가 망할 때 보면 거의 자기 중국 민족이 내란으로 망했지 외적이 쳐들어와서 망한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그 중국 공안의 중국인 감시하는 비용이 중국 인민해방국 군대 운영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기 민족끼리나 대륙에서 분규가 일어나 가지고 망했지 외국이 상륙작전에서 망한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렇게 독재를 하려고 별시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하는 거는 중국 모택동이 했던 걸 그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대로 베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는 정치 경제를 알잖아요. 아유 저거 사기치고 있네. 국민들 속이고 있네. 뻔히 보이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요. 순진하셔가지고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인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도 정치인이 학자를 속이면 속는다니까. 아, 참네. 예?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 정권이 실컷 좋건 간에 국민들의 권리를 뺏어 먹으려고 요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항을 해줘야지 나중에 창피를 안 당해요, 교회가. 지금 저항을 해줘야 돼요. 그 정치인들 잘못 정치한다고. 그걸 해줘야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하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창피를 당한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창피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교회를 창피 주시려고 할 때 창피를 당하면 안 되지. 근데 왜 창피를 당하게 하시냐?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전도를 합니까? 교인들 시켜 먹어가지고 전도해서 자기가 먹고 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을 전도시키려면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신자 전도를 안 하고 신자 관리만 하면은 그 전도하라고 명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해서 욕지거리 먹는 건 목사부터 먹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같이 전도하자고 그래야지. 욕지거리 먹는 건 교인들도 안 시키고 목사는 예배당에서 높임만 받고 회의 주제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목사를요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창피를.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 왜 이웃을 성도님을 대우 안 하냐? 너 왜 너 전도는 안 하고 넌 기도 안 하고 왜 에? 너는 말씀 연구 안 하고 왜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언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전 예언자예요, 사실. 근데 하도 거룩한 예언자들이 많으니까 에? 나는 낙타토롯이 아니야 이거. 에? 뭐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리고 뭔 예언자요.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뭘 원하신다. 지금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이러시니까 외치는 거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어떤 유튜브 저기 대표께서 그래요. 목사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세례 요한입니까? 제자 요한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알아요? 짝퉁이에요. 이랬어요. 짝퉁이에요. 세례 요한 흉내도 냈다가 제자 요한 흉내도 내는데 그 두 분의 근처에도 못 가는 그냥 짝퉁이에요. 롤렉스 짝퉁이 있죠? 예? 롤렉스. 뭐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롤렉스. 예. 근데 이제 비슷하게 시계는 맞아. 근데 시간은 맞는데 재료가 싸구려로 돼 있어. 예.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야. 단지 성경 내용은 정확히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교회를 향한 음성이 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청와대에서 인간들 위해서 높임을 받으면 그 정치인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높임 받는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권력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을 가운데 높임 받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땅의 민주제도를 왜 좋아하시냐면 민주국가는 통치자가 높임을 덜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말씀처럼 그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왕에게. 그래서 국민보다 임금이 숭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러면은 그 왕위가 오래 간다 했어요. 민주국가면은 그게 그 집이 망하는 게 권력자가 망하는 게 오래 있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높임을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가 높임을 받으면 권력자는 속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는 오르지 말고요. 권력자가 타락할 때 타락을 못하게만 하는 다니엘 역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재산을 많이 모으질 않았을 거예요. 부정부패하는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는 총리거든. 그러니까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엔 정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크리스찬은 에브리바디 다 정치 멘트를 때리고 난리셔도 그건 거룩한 일인데 사유재산을 많이 모으지 말고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게 정치인들에 대한 1번 지침이에요. 첫 번째 지침.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부자도 되지 말고 빈자도 되지 말고 하시면 지혜로운 거예요. 빈자가 되는 것은 공금을 도적질할 수 있으니까 가난하면 사람이 어디 비벼야 된단 말이에요. 비빌 때 그 공금이나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써야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난하면. 그러면은 그게 남한테 그 덕을 안 끼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안 보이고요. 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돈으로 다 계산을 하려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되면 안 되고요. 가난한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적절하게 지키는 자는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혜자 아굴이 잠언서 30장에 부자도 되면 안 되고 가난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가르치죠. 주님을 위해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교회 돈 긁어먹고 살아야 돼. 교인들한테 얹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섬기는 교인도 피곤해져요. 하루 이틀은 은혜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데 자꾸만 목사님이 교인한테 얹혀 살잖아요. 예?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괜히 집사님 불러. 집사님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요. 갈비찜 해갖고 오세요. 자꾸만 이래 되면 아니 자기 집에 갈비찜 갖고 있다가 그냥 손님한테 갈비찜 드리는 게 더 그 성도한테는 더 나은 거라니까 그거. 아, 그 목사님 집에 온 손님인데 왜 나를 불러요? 그래. 아, 집사님이 갈비집 하잖아. 그렇지, 내가 갈비집 주인이지. 이러고 갈비찜을 날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손님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집사님 자꾸만 불러.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중고차 써도 돼요. 그리고 차를 갖고 다니는 목사님을 비방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그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차가 있는데 목사님 차 있다고 막 타락한 목사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심판받아요. 양심 찔려요. 자기 집이 있는데 목사가 집을 가졌다고 욕을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그 말이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이렇게 야단치는 것도 나이가 드셨는데 청렴하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야단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사업하시는데 부자가 되셔야 되는데 목사가 집을 샀어? 나쁜 목사네. 근데 자기는 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하면 안 되고 목사 야단치려면 목사인 세례요한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지긋하게 나이 들고 존경받는 분이 야단을 쳐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 존경받는 분들이 다 부자야. 그러면 야단칠 어른이 없는 거예요. 야단칠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빈한 목사님이 늙으셔가지고 살아 계신 것 자체가 교회들을 건강하게 한다니까. 근데 자꾸만 집사님이 목사님 비방하죠.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오질 않아요. 자기끼리 막 저 비방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자 교회가 되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운영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교회 문 바깥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나한테 좀 구입 좀 해. 안약을 좀 구입해. 그러면 외판 넣어놨다. 드리지 말아라. 야, 니네 눈 멀었다니까. 이 약 좀 사. 안약이야, 안약. 나한테 안약 사라니까. 이럴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부자라서 교회 재산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프린터도 있어. 그냥 프린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프린터 뽑고 앉았어. 그러면은 예배당 왔는데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할아버님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도록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프린트
뽑아가지고 그 낙서하고만 놀아. 응, 학생들. 야, 복사용지다 이렇게 떴다 비행기 이러고 비행기 막 날리고, 예? 기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럼 프린터 없애버려 그냥 싹. 예? 아니 예수님이 안약 사세요. 예? 거룩한 하얀 세마포 사세요. 당신들은 벌거벗어 썼어요. 그랬대. 우리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용품이 부족한 게 없다고. 저 외판원 꺼지라고 그래. 예수님 꺼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냥 주시죠. 왜 그 구입하라고 그 판매를 열으로 올리세요. 저것들이 희생을 안 한다. 교회 것도요 희생을 해야 돼요. 사람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헌금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만 헌금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라는 단체도 희생하는 교회에서 뭐가 다른 교회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 자체가 없이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 중에 다 헌금은 다 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뭔데 헌금을 안 해? 교회가 하나님이요? 교회도 피조물인데? 교회라는 존재도 자기의 권리와 쓰는 것을 희생을 하고 손해를 당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눈이 떠진다 이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수치가 하얀 천으로 벌거벗은 게 가려움을 받는다. 교회의 물질이 다른 교회나 세상을 위해서 물질적 손해를 당해야 교회도 보호를 예수님이 해주신다. 내게서 금을 사라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대가를 치르고 금을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부가 있고 예수님이 허락 안 한 교회의 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데 부 중에 60% 40% 한쪽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선 불법인데 세상에선 합법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재산을 100만 원이 있건 전 재산이 100만 원이건 100억이건 거기에 90%는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이진 않은데 세상으로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10%는 세상법으로도 불법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불법인 게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90% 합법적인데 세상법으로는 북한에선 90% 불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북한 농민인데 이렇게 그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하면 그게 누구 거라고 돼 있어요. 농사꾼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게 국가 거라고 하면서 평양에 있는 권력자가 다 가져가 90%를. 그럼 뭐예요? 그거를 농사 지을 때 조금씩 보리단을 숨기면 그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북한 인민이 자식이 굶어 죽고 김정은은 비만 걸려서 다이어트 해야 되고 막 프랑스 의사가 오고. 근데 성인병 걸리는 30살 때인데 30대인데 성인병 걸리니 불쌍하다. 에? 아니 30살 때에 그게 성인병이 걸려서 헉헉대니 그거를 걸을 때 헉헉대니. 아우.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의 그 농사 지은 걸 얼마나 처먹었으면은 그게 그렇게 되냐 이거요. 그런데 그게 합법적이에요. 북한에선 김정은이 그걸 처먹는 게 합법적이에요. 그 국가 권력자가 마땅히 먹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 법으로는 그 농사 지은 인민 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인민이 그 보리 농사 지어서 몰래 숨기죠. 예? 아궁이 속에. 자기가 농사 지었잖아. 그게 도둑질이라고 해서 총살하거든요. 그 도둑질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 지었기 때문에. 아쉬우면 노동당원이 나오라고 그래. 함경도까지 나오라고 그래. 노동당사에 있지 말고. 그리고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은 만큼 가져가란 말이에요. 왜 인민들 농사 짓고 다 굶어 죽게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국가가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도적질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시즌에 지금 와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권력자나 공무원들 도적질하는 걸 남한에서 얘기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가 나쁘냐면 돈을 우상숭배하고 돈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회주의가 오면은 그 또한 도적질이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법을 다 무시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땀 흘려 일한 사람 걸 국가라는 미명하에 다 가져가고 김일성 건데 국가 소유다 도둑질한 거 한 사람 없다. 이러지만 국가라는 정체성을 방패 삼아서 방패 뒤에서 그거 개인 김일성이가 훔쳐먹는 거예요. 그거. 당서기가 훔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체를 이용해서 훔쳐먹고 도적질하는 걸 꼭 봐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11조예요. 11조는 누가 먹고 사는 생계비로 쓰라고 모세율법에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1조 어디 쓰라고 다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성직자들 생계비로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11조 걷어서 어디다 쓰는 줄 알아요? 교회들이? 은행에 넣고 재산 불려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돼요. 11조를 만약에 부목사님한테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 자기 몸처럼 줘야 돼. 아시겠어요? 자기는 벤츠 3개 몰고 다니면서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셔야죠. 이렇게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관리를 하는 사람은 거룩히 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헌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나눠줄 때도 자기 몸처럼 생각해서 나눠줄 수 있으면은 예수님 레벨까지 근접을 하는 거고, 그러지 못할수록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사 회장님이 공장도 3채나 있고 회사도 5개 자회사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전도사님 월 사례비 100만 원씩 줄 자격이 있어요? 창피한 거예요, 그게. 내가 자본주의와 경제 경영학 그 CEO들 생활을 잘 알아요. 그 줄 자격이 없다니까, 가난한 전도사님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난하게 사시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나 이 교계 어른이 그거를 가난한 전도사들 레위인들 그거를 활동비를 줘야지, 유다 지파가 주면 금지돼 있어요, 그거. 그럼 권력자한테 아부떱니다,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 에? 그런 분들한테 아부떤다고요, 성직자가. 그러면은 크리스찬 성직자들이 아부떨을 당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못 막어. 성직자가 그 디펜스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직자들한테는 교인들이 월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 교인한테 들러붙어. 개아시가 되는 거예요, 개아시가. 나만 장군한테 들러붙어요. 좀 달라고. 근데 그게 무슨, 이게 살육을 하고 전쟁터에서 노획해 온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나만 장군이 전쟁터에서 쓸어서 다 압수한 거야. 그냥 압수해요? 좋게 달라고 해서 뺏은 거예요? 사람 죽이고 뺏은 거예요? 사람 죽이고 뺏은 거예요. 근데 그게 피 흘려서 불법으로 막 사람 때려 죽이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게 성물이 될 수가 없는데 성직자가 어떻게 거룩한 예물도 아닌데 그걸 몰래 봐도. 그러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레위기의 그 법대로 그대로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기운을 얻죠? 1968년도 이순신 장군을 딱 세울 때부터
박정희 대적하는 세력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실은 우리나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건져준다 이러면서 인간의 죽은 신을 자꾸만 만든다고요. 이순이라는 신이 있다니까. 에? 이순이라는 신이 있어요. 광화문 내거리에. 그게 신하신이에요. 한문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 신자가 돼버린다니까 그거.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 아, 그 하나 있더니 또 궁뎅이 큰 아저씨가 한글책 들고 앉았어. 그 뒷자리에. 아, 그런 거 만들면 안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크리스찬인데 그걸 안 쳤네. 궁뎅이 큰 아저씨. 아니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아니 그리고 한글을 세종이가 만들었습니까? 집현전 학자가 그걸 과학적으로 해서 발표만 세종이 한 거지. 그리고 한글에 대한 모든 소리는 원래 있었어요. 민속 용어 언어가 소리가. 철자법을 표기하는데 그거를 개발을 한 거지.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면 학자가 그걸 해서 집현전 학자 중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학자가 그걸 해야지. 쉽게 말해.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골프 치러 가느라고 바빠. 교수님이 연구할 시간이 없어. 골프에 폭 빠졌어. 그런데 조교가 대학원생 1학년이 대학 4년 졸업한 조교 하나가 뭔가 히트치는 논문을 써냈는데 너 조교잖아 임만 내 이름으로 내자 이래가지고 내가지고 국제 노벨상 받는 거예요. 아니 골프 치러 다니는데 그 조교가 한 건데 왜 지도교수가 그걸 가로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종대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거 노력을 한 사람 거라고 해야지. 그게 자기 머리에서 나왔으면. 자기 입에서 나왔으면. 자기 머리와 자기 입에서 자기 지에서 안 나왔으면 그것도 국민의 권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거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성경 말씀 지킬 때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집안이 대부분 다른 민족과 다른 가정과 다른 회사들을 먹여 살립니다. 복이 없을 때는 회사에 도움받고 가정이 살아요. 근데 복을 많이 쌓잖아요. 예? 6년 쌓죠. 7년에 안식을 하죠. 이게 7번 돌면 49년이 돼요. 77이 49. 50년째 다음에 되면 희년이 돼서 가족으로 인해 기업이 먹고 살아요. 그럼 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3대가 쌓였을 때야.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3대가 나옵니다. 보통. 뭐 2대가 나올 수 있죠. 50에 다 장가를 가는 거야. 그러면은 2대밖에 안 되지만 50에 장가 가기보다는 그 전에 장가를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예?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보통 3대가 지나요. 예? 예, 젊은 분이 할아버지가 되고 새로운 갓난아기가 손주들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낙세를 누리고 죽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지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레위기하고 사도행전이 회복되려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이나 교단 자랑하면 그것도 분파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요, 늘어요. 준다니까 목사님들 수명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활동하면 안 돼. 그리고 부자 교단에다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부자 교단은 재산이 40조, 10조, 1조 뭐 이래요. 근데 왜 농어촌 교회가
재산이 10조나 되는데 걷다가 헌금을 월회비를 받쳐야 돼. 아니 농어촌 교회는 더 가난한 농어촌 교회 교인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왜 서울 시내 종교 재벌업체한테 헌금을 합니까? 서울 시내에 재산이 1조 원이 넘고 10조 원이 넘는 그러한 교단들이 있는데 거기다 왜 내요 도대체?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레위기의 근거로 해서 금융거래법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를 회개운동을 하고 자꾸만 알려야지 공산당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기는 넘겼어요. 지금 위기가 넘겼어. 그 증거가 뭐냐면 허물이 많으신 분들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게 이게 위기가 넘어간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인물들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국민 재산에 다 도둑질 해갈 찬스가 지나갔어요. 이게 국민들이 알았어 이제. 정치인한테 우리 운명을 다 맡기면 거덜난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그게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정치를 끝내주게 마케팅 잘해가지고 국민 속였으면요. 이게 몰빵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것도 예방접종하는 것도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이라는 걸 지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보다 정치인을 더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걸 지금 다 안 거지. 다행인 거예요. 망하더라도 이 깨달음이 오는 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3, 4년 전이 제일 위기였다. 이거. 탄핵부터 2년 전까지. 예. 그리고 10월 3일 날 하늘이 실제 개천이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 그러니까 2년 전 10월 3일은 실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인이 내려가지고 개국 그 건국 이래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철야를 그 몇 달을 했어요. 한겨울을 다 놨잖아요. 그리고 강제 진압을 당해가지고 그거 광야구역가 없어졌지만 그게 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욕을 잘하잖아. 욕지거리 목사님. 그런데 욕을 주로 빨갱이한테만 욕하시거든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놈자 쓰는데 뭐 그게. 근데 그걸 합법화시켜서 도둑놈 아니야 이러는데 공산당은 도둑놈이에요. 국민들이 일하는 거를 국가 이름으로 갈취를 하기 때문에 그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야 이러면 도둑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도둑놈 이러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근데 합법화 시키니까 위험한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왜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냐. 지가 나쁜 짓 하는 걸 아니까 어두울 때 와서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구조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야 나쁜 놈인지를. 근데 뭐냐 대명천지에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 거야. 도둑질을 후려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청과 군청에 도청에 다 책상을 업무 책상을 다 열어주고 자기 측근을 다 앉히면서 세금을 몰아서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무실 차려주는 거예요. 그 사무실 차려주는 건물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도청, 시청, 군청이에요. 도둑놈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국민들이요 가난하니까 공무원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하고 낙태 유도해서 나쁜 짓은 했지만 군인이니까 목숨 걸고 나라 지키게 그거 군인 정신 했고 청와대에 에어컨 끄었잖아. 평생 에어컨 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청와대에 손님 올 때만 에어컨 키고 평소에는 부채 붙였잖아요. 화장실에 벽돌 하나씩 넣고 변기에 물 절약한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벽돌 넣는데 어떻게 해? 공무원들이 다 물절약하고 저 에어컨 쓰면 안 된다. 저기 공업 공장으로 저기 공장으로 전기가 가야 된다. 수출해야 된다. 이러고는 다 공무원들 에어컨 끄고 부채 붙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나라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국민들 헐벗었는데 전부 빨아먹잖아. 피 빨아먹잖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교회가 얘기를 해야지. 북한 성도들 피 빨아먹는 게 북한만 되는데 이게 남한까지 내려오니까. 저는 재벌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목사니까 재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벌은요, 먹고 사는데 기여를 해요. 아이디어를 내고. 머리가 좋으니까 재벌하지. 바보가 어떻게 재벌을 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재주를 이용해서 몇만 가정이 취직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몇만 가정이 생계가 도움을 받으면 누구 한 명이 부자로 살아도 우리가 그걸 같이 기뻐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냐? 부자를 미워하진 말되 법인 자체를 숭배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돈덩어리가 10억이 있으면 그걸 금융 고리대금 업체에 들어가면 법적 인간이 되게 하냐? 그거 하면 가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경제 분야의 선지자는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집안에 돼지 저금통을 모으는 게 법인 설립하는 것보다 성경적이에요. 집안에 그냥 할머니가 김밥 팔아가지고 현찰을 모아서 팬티 속에 할머니 쌈짓돈으로 갖고 있다가 손주 결혼할 때나 쓸란다. 이렇게 모으는 게 지하경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할머니가 김밥 말았죠. 그러면 할머니가 자기가 번 돈 숨기는 건 권리예요. 권리라고 100% 노동을 했잖아 할머니가. 김밥을 말고 팔고 판매하고 다라이 219 가서 잠실운동장 앞에서 김밥 싸세요 이래서 팔았잖아. 제조와 판매한 모든 것을 할머니가 가고 다라에 다시 들고 와가지고 그걸 다시 밤중에 싸고 그러잖아요. 야구장 앞에서.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잠실구장 갔을 때 김밥 할머니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저 고급 매장에서 음식 사지 누가 그 길거리 가는데 그걸 가로수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할머니 김밥 사요. 상한 김밥일 가능성도 많은데. 그죠? 냉장고가 없는데. 가게는 냉장고 보관이 돼요. 딱 김밥 시원하게 보관해서 오래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했는데 그 쉬운 김밥이면 어떻게 해? 한여름인데. 그거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시더라고. 보니까 못 팔더라고요. 근데 그 공산주의는 뭐예요? 그게 국가 세금으로 안 가니까 그거 다 망하게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고생을 하시고 파는 거는 그 자기 돈은 자기 돈으로 번 건 자기 돈이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다 넣고 한 달 이상 묵히는 것보다 그 김밥 할머니가 잠실운동장 앞에서 손주 학자금 되려고 하고 그걸 벌어서 서민들이 그걸 갖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재단에 등록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넣어야지 범죄가 아니고 당신이 당신 번 돈 당신 재산을 당신이 관리하면 범죄라고요. 그게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게 도둑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편히 하려면 목사가 재산이 적어야 돼요. 목사도 괴롭힐 거 아니야. 저 목사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까 봐. 그래서 나는요. 내 재산을 판검사들이 항상 몰래 민간인 사찰에서 들여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은 돈 문제는 안 생기게 하는 게 뭐냐면 공적으로 이거를 메시지를 터뜨리려면 부자 목사가 못 터뜨려요. 그냥 서민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 없애는 작업이에요. 구조적으로.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요, 의학 박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 좀 광화문에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일 힘들고 그럴 때 길거리에서 뛰어서. 이제는 이제 빨갱이들이 뭐를 할 때 이제 다 국민들이 좀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거 힘들 때 다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힘들 때 뭐 신소골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막 뛰었는데 그 뒤부터는 그 기세가 빨갱이들 기세가 국민들을 다 속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소골 목사님 도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막 외치고 그런 거 그까지 하다가 이제 저희는 예배사수 성직자들은 이제 성직자 본연의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 하는 거는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 성직자들은 어려울 때 이제 외쳤으니까 됐다. 정광훈 목사님도 감옥을요 몇 번을 갔잖아요. 문재인 씨 그렇게 공산당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그거. 근데 교회들이 공산당 욕했는데 그 입이 거칠다고 그래서 그 목사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티는 보고 대들볼 못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해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꼭 벌레같이 보이는 사람들 시선에 내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나.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러면은 드리지 말아야지 왜 예배를 드리냐라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손봉호 장로님 같으신 분. 내가 손봉호 장로님한테 10원 하나 얻지 않고 나는 헌금만 했어. 수십 년 전에 우리 집안 금은보화는 돈으로 바꿔서 그쪽으로 다 넘긴 거예요. 은밀히 했으니까 그분이 알 리가 있나. 손봉호 장로님 착한 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 계속 돕다 보니까 목사들이 뭘로 보이는 줄 알아요? 목회에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돌 때는 돈벌이 하지 말고 경제활동 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는 정신이 극빈자 계속 도우면 그런 눈이 생겨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계속 돕잖아요. 그러면은 예배에서 헌금 걷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예배드려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당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시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집을 다 팔고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예배를 금지할 권한이 없어.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왜 전염병 돈다고 하나님이 찬송 못 받으시게 예배 금지하냐 이거예요. 찬송을 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찬송을 하면은 병이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찬송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병 걸려 죽을까 봐 찬양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울대 교수님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운동해야 돼요? 헌금 갖고 오지 마시고 가난한 교회 다 나눠주시고 고아한테 다 11조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친척 중에 가난한 선교사님 계시거나 농어촌 목사님 계시면 헌금 다 보내고 도와줄 사람 먼저 다 도와주고 찌끄레기 헌금 갖고 이거 운영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역하고 거스름돈은 찌끄러기 동전 남은 거 갖고 예배당 월세 운영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 헌금 안 냈대 그냥 와. 이렇게 당차게 얘기해야 세계적인 박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여러분 교회가 헌금 장사하려고 하는 식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데 예수님은요 목숨을 버렸어요. 헌금도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명 버려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럼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그런데 저거 돈 벌어 먹으려고 코로나 걸리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위험하게 예배 드리고 자빠졌네.
이게 장로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손봉호 장로님을 이해해. 왜냐하면 많이 배우시고 높은 사람들 많이 아시는 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난 서울대 교수님들이 교만해도 그건 그분들 위치에서 교만하실 수도 있다고 난 믿어요. 게다가 손봉호 장로님이 착한 일을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라고요. 교회 기독교 지도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목사들이 학벌도 없죠. 재산도 없죠. 외국어도 못 읽지. 바보들 가난한 무능하로 보이는 거예요. 다 목사들은. 그러니까 교인이 먹여 살려야 될 짐덩어리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리는 목사들이 손봉호 장로님만큼 욕심이 적지도 않아요. 상당수 목사가 손봉호 장로 그분보다 욕심이 많게 산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를 해야 할 권한이 손봉호 장로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피조물한테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 많이 돕다 보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은밀히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나 그런 복지재단 운영 안 합니다 이러고 몰래 돕는 거지. 기독교인이 누가 공개적으로 후원금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감동하면 하지만 그 월 정기 후원자나 뭐 지로용지 발행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로용지 날라오면 그 정기적으로 후원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업으로 되니까 기독교 복지재단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거든. 사역은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헌금 보내시는 것보다 선교나 구제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먼저 보내시면은 절 도와주시는 거고, 그래 자기 부모님 교회 그런 거 잘한다 그러면 하면 되고, 그러면 되죠. 뭐 내가 그래서 나는 내 개인 통장이나 이런 걸로 다 극빈자 도와주고 그러지 내가 뭐 사역 통장 따로 안 만듭니다. 제 주거래 통장이 극빈자도 없고 제 주거래 통장 하나가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다. 네. 그렇지 개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지 무슨 법인 단체를 크게 만듭니까,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려고 모이는 게 이게 연병의 물이라고 보이는 거지, 빨갱이 눈에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 눈에는 신유 은사를 안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의원을 의지한다고. 그것도 믿음이 적은 거라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관리 못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신유 받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 평소에 건강을 지켜야 돼요. 의사 찾아가지 말고 약사 덜 찾아가고, 일시적으로 구입하러 가거나 일시적으로 도움받으면 괜찮지만 그럴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은혜니까 의사나 병원이나 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병이 날 때마다 진단받으러 가시면 안 된다니까. 진단 자기가 자기 병 진단 못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길 잘 가다가 내비게이션 생기니까 길 못 찾게 되는 인간이 있죠. 옛날에 전화번호부를 10만 개를 외우는 전화 교환수가 있었어요. 제가 70년대. 그럼 114 딱 하죠. 삼성상에 몇 번인가요? 그러면은 10만 개 전화 다 외워요. 그 테레비 프로 흑백 테레비에 나가지고 그거 막 경연대회 하는 거야 막. 사람 기억력이요. 대학을 못 간 시골에서 상경한 전화 교환수의 암기력이 10만 개를 다 외워 숫자를. 사법고시 수석한 사람보다 머리 좋다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사법고시 수석한 변호사님 알아요. 예? 예?
그분이 10만 개 왜겠어? 자기 친척도 아닌데 서울 시내 전화번호 10만 개 왜겠어? 시골에서 상경해서 그거 암기야 먹고 사니까 그걸 다 외운 거예요. 시골 처녀의 위력.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이 오죠. 전화번호 10만 개 외에는 인간은 사라졌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의사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병원이 쫙 생겨서 병원 가서 돈 내고 진단하고 나 무슨 병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진단하는 진찰실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 진찰실보다 더 큰 병원이 속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데 그거 가동 안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지도만 보고 운전할 때는 길을 찾아냈어요. 근데 요즘은 내 핸드폰에 딱 걸면 어디? 딱 그러면 지가 쫙 해. 그러니까 그 능력이 줄어들었을 거라. 제가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 걸어 다니는 거야. 걸어 다니는 거야. 경기도에서 서울, 서울에서 경기도 가고. 일단은 완전히 튼튼한 아저씨예요. 근데 차가 한 대일 때는 내가 엄청 튼튼했는데 가족이 한 대 몰고 내가 한 대 몰 수 있게 두 대가 된 거야. 그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여튼 차가 동시에 두 대면 안 좋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애들이 뭐 저기 어릴 때고 막 기저귀 채우고 막 날르고 다닐 때는 뭐 그러는데 애들이 다 크니까 이제 지발로 지네들이 걸어 다녀요 식구들이. 근데 애기 키울 때는 차가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미국은 차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철도 없고 택시도 거의 비싸기 때문에 못 타요.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 문명을 이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능력이 줄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현대 기독교인의 신앙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은 요번에 백신 사태 보고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아 복되도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꼭 기독교인은 배고프게 살아야 돼. 부자라도 배는 굶겨야 돼. 여러분 오늘도 배고프신 적이 있었죠? 그러면 무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죠? 항상 배부르죠 새끼. 여러분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이거 예수님 천고불변의 진리예요. 난 일주일 동안 배가 고픈 적이 없는데요. 고프기 전에 먹거든요 저는. 화가 있을진저. 이게 영원한.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나 선지자, 선교사, 베드로 선교사한테 그 설교했다니까. 선교사 아니에요. 전 세계 선교하시는. 근데 복을 주시려고 줄인 자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 배부른 자여 울라. 저는 세 끼 다 먹는데요. 5끼 먹는데요.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병원이 장사를 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병 걸려 죽겠다. 야 의사하면 돈 번다. 샥 병원들 많아져. 예? 사실은요. 여러분 좋은 나라는요. 변호사가 망하고 의사가 망하고 범죄가 없어지고 병자가 없어지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출세하려면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되죠. 이게 그 지옥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뭘 의지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농약이 암을 유발한답니다. 근데 농약을 안 치면 벌레가 먹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협 공판장이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건 다 농약을 쳐야 돼. 예쁘게 하려면. 넌 그래. 나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농약 농산물을 사는 거가 좋은 거죠.
그런데요, 그 농장을 관리할 때 식물한테 뿌리지 않았지 그 땅에는 나쁜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을 관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무농약 농사를 짓는 사람 것을 사줘서 그 사람이 농촌교회에 11조 헌금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을 점령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이들한테 대학 나오면은 취직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으로 더 안 돼요.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취직이 더 안 돼요. 끝으로 사람이 말세가 되면 배신하고 조급하며 돈을 좋아하고 자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요. 가족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가족에서 제일 높으신 분 말도 그 안 듣고 공경도 안 해. 부모 위해서는 안 살아. 부모 알아서 재산 챙기세요. 나는 내가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다 교육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취직 돼, 안 돼? 안 돼요. 직원을 들이면 해를 당해. 그렇게 된다고요. 시집을 왜 안 간다고 여자들이 나서는 줄 알아요? 시집을 가면 해를 당할까 봐, 상처를 받을까 봐, 신랑한테 버림당할까 봐. 늙어서 젊은 여자한테 신랑이 도망치고 자기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바람 필까 봐. 이런 게 술 문화가 많잖아요. 술 처먹고 바람 피고 하는 업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수십 년 동안 술 처먹고 바람 피고 이게 여자 짓거리, 여자 사냥하고 이런 게 유부남들이 얼마나 많이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 땅의 여성들의 한이 맺힌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해결하는 법을 제가 예언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녀들을 처녀 총각으로 결혼시키기 운동해야 돼. 너 연애하지 마. 너 결혼식 하는 날까지 동침하는 이성이 있으면 안 돼.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는 어디라고요? 천연기념물 보호소라고. 처녀총각 양성소라고. 이거를 우리 자손대에 이루어야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의 대한민국 건국 70년과 그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 음란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상태로 결혼해라. 순결하면은 여자나 남자나 이성을 몰라요. 그러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일하고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면 상처 안 받죠. 제가 목표를 아주 무식 단순하게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고 안 주는 거예요. 단순하면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예? 정직하면 분명하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아요. 예.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하지 않고 영원한 연애, 결혼을 영원히 연애 생활로 하리라. 한 사람만 좋아할 때 제일 좋은 겁니다. 행복이 언제 행복해? 자기가 한 사람만 좋아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애인이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이성이 존재 안 하는 사람과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행복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혼의 그 순결성을 다 팔아먹어요. 지금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한 건 돈 벌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굶으면서도 내 사랑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할 때 그 사랑을 받으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게 행복한 거지. 예? 자기 사랑을 위해 몸을 순결을 지켜요. 그 정조를 지키는 그것의 사랑을 느끼면 일제시대 때 극빈에 굶어 죽는 시대에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뭐 부귀영화를 누려야 행복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받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뭐 금은보화를 가져오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거 다 썩을 놈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 재산 다 줄게 이러면서 달라드는 게 행복한 사랑이지. 그 결혼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결혼해. 그 행복 아니에요, 그거. 예? 부잣집으로 막 결혼하려고 온다. 그거 다 사기꾼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 운동을 해서 동화책에 나올 법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는 시골 처녀 총각들의 이야기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는 가득 차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신데렐라가 판매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 자손들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동화책을 읽습니까? 여러분, 집안 아이들 이야기가 동화책이 돼야지. 다큐멘터리, 실화, 논픽션, 똑같은 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이성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 그걸 지켜야지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인 건데 그 아주 상식적인 거. 자기 남편 부인만 사랑하리라. 결혼 전에는 목숨 걸고 순결을 지키리라. 이거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룸사롱 해가지고 성매매하고 바람피고 이게 뭐 한두 건이에요. 지금. 남성들이 유부남이 돈 많이 벌어서 바람났다. 이게 그냥 일상적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아니 중년에 배불뚝인데 어떻게 바람을 펴. 매력이 없는데 몸매가. 돈이 많으면 바람 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똥배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인간들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만물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출현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 교회 행사를 섬겨요. 섬길 게 없어서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 섬겨야지.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막 조롱하는 목소리, 나는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손보건 장로님이 예배 안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손보건 장로님이 병원을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가 어떻게 병원 의지하고 살아? 목사가 어떻게 병원 의지하고? 아니 뭐 몸이 아프면 뭐 갈 수 있죠, 환자면. 근데 건강한데도 병원 가서 진찰받고 장기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다 믿으면 안 돼. 병원 가가지고 의심 가는지 한번 하나님이 나 병 걸렸게 허락했는지 한번 검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병 걸려 죽질 않겠지만은 병 걸려 죽어도 난 할 걸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난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상급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열심히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사들 부자예요. 걷다가 저 진료비, 치료비 막 줄 필요 없어요. 95%의 암 치료비가 국가로부터 받으니까 암 환자고 뭐고 간에 5%밖에는 환자한테서 환자 호주머니에서 5%밖에는 안 와요. 직접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좌지우지하는 빨갱이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 믿으시면 안 돼요. 돈줄을 국가가 다 장악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병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몸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빨리 금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금식하면은 신유가 이루어지냐. 금식하면 과학적으로 비용이 났고 신유하면 신비롭게 비용이 낫는 거예요. 신비롭게 초자연적으로 비용이 나지 않으면 바로 과학적으로 금식해서 자기 몸을 바로 고칠 수 있게 세팅을 알아야 돼요. 금식하면 수술 준비 끝 된 거예요. 푹 자고 계속 텅 비고 물을 계속 마시면 그게 수술인 거예요. 독소를 다 버리고 암덩어리를 백혈구가 금식을 하면 많이 증식해서 암세포를 하루에 5,000개씩 죽이는데 장에 음식물이 가득하면 백혈구가 줄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병을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그 음식은 위장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소장과 대장을 비우는데 대장과 위장을 배고프게 하는 건 쉬워요. 문제는 소장을 텅 비게 하는 거예요. 소장을 텅 비게 한 상태에서 있으면은 위장, 소장, 대장이 텅 비게 돼 있어요. 위장도 배고플 수 있고 대장도 화장실 갔다 와서 텅 빌 수는 있는데 소장에 묵은 변이 많단 말이에요. 소장의 묵은 변을 없애고 소장을 깨끗이 하는 게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텅텅 비는데 그게 느낌이 가볍고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요. 소장에 뭔가 그득히 들어야 평안이 오고 이러면은 화 있을진저. 에? 화 있을진저. 에? 의사한테 재산 바칠진저. 에? 병원한테 자기 집 농사한 거 다 바칠진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학벌이 우상이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공부는 평생 하고 경제가 안정되면은 그때 박사학위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가난하죠. 근데 대학 보낼 돈만 있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진짜 가난한 집 부모로 다시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은 대학 학자금이 500만 원에서 한 학기 등록금 1000만 원 넘어가요.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 이공계 1000만 원 넘어가고 싸구려 학과 있죠. 철학과 뭐 신학과 이런 거, 국어 국문학과 돈 안 들어. 그래도 그게 500만 원쯤 들어가요. 이것저것 하면.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을 마련했는데 1000만 원을 매달 모으고서 매달 모아서 100만 원짜리 인터넷 대학이나 방송대 다니게 해가지고 4년 안에 졸업하면서 8학기 등록금 다 모아서 900만 원씩 8학기 계속 모을 거야. 응? 8학기 계속 모으면 나 구구단 까먹었어요. 에? 수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수천만 원. 900만 원씩 8번 모으면은 1억은 안 돼도 그게 5천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6천만 원, 7천만 원 넘어.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 부산 도심권에서 대구 도심권에서 1시간 이내 드라이브 해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를 아이 학생 이름으로 졸업할 때 하나씩 마련해 주겠어요. 대학 4년 졸업할 때 한 7천만 원으로 너 2,000평이나 500평이나 또는 5,000평 너 농지 가져라. 그러면은 거기에 그 농가주택 짓고 살 수 있게 딱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4년 학사 나왔죠. 자기 농지가 몇천 평 있죠. 그러죠. 그러면은 시냇가가 또 있어.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그거는 잘 크잖아요. 개울가가 있으니까 엄청 싸지 뭐. 근데 뭐 난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은 대학 등록금 자체가 토지가 돼서 대학 졸업할 때 자기 토지가 생기게 하고 돈을 학비를 쓸 때는 석사 박사 할 때 돈 써야지. 대학교 등록금은 최대한 난 아끼겠어요. 대학교 등록금은 싸구려 대학만 나오겠어. 돈을 쓸 때는 박사학위 받을 때 돈 쓰지 나는 대학교 학위는 쓰레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토지가 없으면 도망갈 데가 없고 식량난이 와요. 앞으로. 그러면 식량난이 오면은 여러분 이 농산물 가격이 2,000배 올라요. 전쟁 났다. 인플레이션 튀기 때문에 돈 벌어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옥수수나 감자를 그냥 자기가 자기 땅에서 캐면 되는데 1시간 운전해서 농사해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 토지주가 되도록 이렇게 딱딱하고 학비가 재벌 교육재단으로 고려대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고려대 이사진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연세대 재단이사들이 연세대 출신이 얼마나 부자가 많은데 걷다가 돈을 처발라 가지고
수억을 처발라요. 예? 그러면은 거기 재단이 월가에다 또 투자를 해서 돈놀이하고 금융놀이하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돈 돌려가지고 또 그 재정 금융 관리자들이 그걸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맨하탄에 분산 투자도 하고 뭐것도 하고 그런 걸 다 그 법무사들이나 세무사들이 다 조절을 해줘서 금융소득이 많아지게 법인재산 관리를 다 해줘요. 세무법인에서 내가 알기로는 규모가 있는 대학 재단들은. 그래서 연세대 졸업장 받느니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연세대 돈 안 주고 난 방송대 졸업하고는 농지를 한 5,000평이나 500평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대학 나온 다음에 그 돈을 만약에 쓰면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석박사 공부할 때 해. 앞으로는요 석사 박사가 일반화돼요. 학사는요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근데 이거는 머스트는 아닙니다. 머스트는 이게 성경이 머스트예요. 근데 내가 지금 경제 문제, 토지 문제, 식량 문제 오죠. 경제 자립이 안 되죠. 학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학 나와도 안 알아줘죠. 근데 인터넷으로 집에서 얼마든지 학위를 딸 수 있게 되죠. 이런 거 다 변화된 거예요. 교실에 의자 숫자가 제한돼서 그 50명 안에 들어서 대학 다녀야 되니까 대가리 터지게 한 거지. 여러분 배우려고 대학 가던 시절 끝났어요. 자 보세요.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하버드 대학교 조지 W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백악관 경제참모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근데 나는 수십 년 전에 경제학 전공했어요. 근데 만화책으로 4년제 경제학과 4년 공부할 게 하루면 7권으로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백목 갖고 이렇게 칠판에다 쭉 하고 다음 그래프 그리려면 지워야 돼. 이거는 계속 만화책이 있어. 지워지지 않아. 저 교수님 아직 못 받아 적었는데요. 그럼 조금은 30초 기다리죠. 다 적었지? 이러고 확 지워버려요. 백목. 그리고는 다음 수요 공급 뭐 인플레이션 그래프 뭐 막 그려요. 또 막 하는데 백목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그래프가 어느 그래프인지 헷갈려 이거. 그리고 난 뒷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친구 중에 앞자리에 있는 애 필기 끝나고 나서 공부 끝나고 다시 베껴든지 복사집 가서 카피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만화책으로 다 나왔네. 경제학과 솔직히 공부하려면요 책 사서 공부하는 게 낫지 그거 4년 처발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왜 다니냐?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나오면은 알아준다니까 다닌 거예요. 책 사보는 게 똑같다니까 책 사보는 게. 경제학을 전공을 해야 경제금융업체에 취직이 된다 가지고 난 다닌 거예요. 근데 취직이 아니고 이걸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만화책을 초등학교 때 읽혀요. 이건 초등학생이 읽어도 읽어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나는 대학을 괜히 다녔나?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예? 내가 어린이들 데리고 이거 독서 클럽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읽는 책 다 읽히죠. 천재박사 돼요. 40년 전 대학 교수님보다 10배 이상 지식이 많아지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운영만 무료로 독서 클럽 만들면. 좋은 책만 계속 연구를 하거든. 제가 어느 책이 좋은 책이지 이러고 주중에 내가 그냥 쉬는 줄 아세요? 계속 공부하려고 서점 다니니까 서점이 나 못 오게 하려고 백신 패스 하는 거야 이것들이. 나 공부 방해하려고. 그래서 몰래 침투하고 막 이랬어요. 몰래 침투했죠. 화장실 가는 척했다. 편의점 가는 척했다 싹 들어.